도시마다 기독교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들 생겨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병원을 세운 그러한 설립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의술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설립 이념이 뭐냐? 바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독교 학교는 대부분 다 바로 기독교 목사님 또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세운 학교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공립을 뺀 사립은 80% 내지 90%가 다 기독교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설립 이념, 바로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이 문맹한 모든 이 민족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또 글자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지식을 깨우면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사학들은 바로 근학 이념이 있습니다. 그 근학 이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세워져 있죠. 도시는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상가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설립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설립 정신은 바로 교인을 이동하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 이념은 바로 불쌍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바로 이 교회의 설립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대 가족 수는 날마다 늘어나는데, 그런데 세례받는 교인은 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세례받는 교인이 많아야 그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운 설립 이념에 맞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세상의 교제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 죄악 속에서 멸망당하는 영혼,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어떻게든지 막아서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바로 전도꾼이 돼서 주의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함이 바로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사명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사명을 잃은 성도들, 결코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복을 받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도 역시 설교를 할 때 바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크게 하시고 가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악령에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신병이죠. 정신병에서 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를 세우고 당신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단히 12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불신자들을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해야지가 아닙니다. 전도는 꼭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전도에서는, 사명에서는 자기가 제외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제외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대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2명씩 짝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전도를 내보내실 때 뭐를 준비해서 내보내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전도할 때 이 능을 사용하고 너희가 전도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하라.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에게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날 때부터 그저 걸어보지도 못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발목에 힘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5,000명이 되는 엄청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인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기만 들려도 버들버들 떠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걸렸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목사가 아무리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래도 깃 밖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당신은 암이요 술 끊으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끊습니다. 담배 피지 마시오 그 자리에 담배 끊습니다. 어떻게 세상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빈 껍데기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콕 끼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반드시 증인이 되는 그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전도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능력 없는 빈 껍데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기가 막히죠. 정말로 기가 막히죠. 전도자는 내가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바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울먹이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주례한 구경이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순간 정신을 잃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됐냐, 이제 37밖에 안 됐는데, 그랬더니 이 사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뇨 걸린 것도 잘 그 관리를 안 해서 당뇨약을 먹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석 달을 안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막바로 이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췌장액이 다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장에 전부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장이 완전히 염증이 생겨서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장을 떼어내야 된다. 췌장은 잘라내야 되고 신장은 떼어내야 되고 그런데 쇼크 받으면 그 즉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도 바로 가장 위급한 심장치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심장이 멎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거기를 갔죠. 갔더니 중환자실 제일 깊숙한 곳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만지고 손을 만진 순간에 완전히 불덩어리였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 고열에 시달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소원한 거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죽을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 병은 정말로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된다. 그랬더니 서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온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이죠 일반 병실로 돌아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의사가 90%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그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그 전도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 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권세 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저 저주와 지옥에 빠뜨려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혼까지 보장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너와 같이 죽을 영혼, 너와 같이 저주받을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기만 할 줄 알았지. 받기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에 반드시 나를 세우신 목적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을,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뿐 아닙니다. 복을 빌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내 기도는 1초면 돼요. 1초면. 내 기도는 왜 1초면 됩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은 이미 나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이중훈 목사의 기도는 1초면 끝납니다. 1초가 뭐예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건 끝이에요. 왜?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1번 기도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세상에서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근데 남편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남편은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생각입니까? 여러분, 남편은요, 내가 기도해야 될 1번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동탄사랑에게 이주호 목사는 남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동성연애자입니까? 남자만 좋아하게?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집에는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남편이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여자는 불행 끝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내가 무슨 남자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노래도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중보 기도가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 식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죽을 죄인 살리세. 할렐루야. 천사같이 말 못하나 바울같이 말 못하나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보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야 합니다. 누구까지 복을 빌어야 되느냐? 원수까지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만났을 때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라. 이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빌되 어디까지 빌어야 되느냐? 원수까지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빌은 기도가 다 내게로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인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면 그냥 그 영혼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그 영혼이 안 돌아오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미리 주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9절을 보십시다. 너희 전대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이거는 그냥 유람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전도 여행은 바로 무전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배낭도 메고 가지 마라.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그때는 신발이 전부 다 헤어지는, 금방 헤어지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두 켤레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동인천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사업을 뭘 하느냐 하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이 집사님은 그 전자제품 판매 가게,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하이마트가 하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는 전자제품 가게가 골목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데 인천에서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가게예요. 근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1년에 자기 교회로만 인도하는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이 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가게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게 물건을 딱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그러면 딱 그 커피를 내주고 음료수를 내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아십니까? 무엇을 사러 오셨습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갈 때는 흥정도 하지 않고 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속이겠냐? 그리고 어떤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웃으면서 이제, 집사님은 물건은 안 팔고 계속 전도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사간다. 판매고가 최고로 높대.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만 하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그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사학 중에서 제일 큰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백석대학입니다. 백석대학은 학부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 9개가 있습니다. 연세대학 다음으로 모든 규모가 두 번째 큰 바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근학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의 광고를 바로 고속도로 변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YTN에 계속 광고를 내보내는데 광고 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대부분이 다 모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라는 글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글자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기독교 대학인 줄 알면 학생 모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 왔어요. 기독교 예수 싹 뽑아버렸습니다. 그때의 설립자님이 그 문안을 갖다 놓고 교수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총장부터 몽땅 다. 이 학교의 근학 이념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서 이 민족을 살리는 데 근학 이념이 있다. 근데 기독교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수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그러면 이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냐. 그래서 교수들이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형용사를 사용해서 가지고 온 광고 문구를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첫 마디가 예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기독교 대학의 리더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교수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죠. 미달될 줄 알았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백석예술대학은 특별히 실용음악과는 200대 1입니다. 여러분, 예술계통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백석예술대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다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내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러면 왜 남편을 제외합니까? 왜 내 자식을 제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할렐루야.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너보단 선해. 네가 만약에 천당 간다면 나는 만당 갈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자식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엄마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 봤습니까? 자식에게 진짜 따뜻한 사랑을 줘봤습니까? 자식이 때로는 자기의 스트레스 악플이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애 많은 자식 세워놓고 두들겨 패가면서 지혜비를 닮아서 애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강아지 6개월만 돼도요 지 미워하는 줄 알아요. 대퇴용량이 강아지보다도 몇십 배 많은 인간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남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남편의 귀에 바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번이라도 남편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은 뉴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만 되면 뉴스를 틉니다. 그러면 부인은 짜증냅니다. 그놈의 뉴스를 아침에도 보고 신문으로도 보고 또 보고 또 9시에도 보고 또 잘 때 되면 마감 뉴스까지 보고, 그걸 왜 그렇게 버리냐고. 그리고 채널 쟁탈전을 벌립니다. 그런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고 싶어도 네 말이면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 너희는 뱀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보다도 더 똑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처럼 순결해야 된다. 지혜로운데 악하게 지혜로운 것을 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울 때 선한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9시에 딱 채널을 가지고 뉴스를 틀면, 여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 얼른 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건너방에 가서 남편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뉴스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보림을 한 단 줄이고 또 안 들리면 2단 줄이고,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울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절대로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자 그럽니다. 안 그럴까요? 안 그럴 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봐보세요. 왜 안 합니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저 저녁만 먹으면은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나가겠냐? 대학이나 가겠냐?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자기는 그냥 연속극 틀어놓고 그것도 그냥 막 깃전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입 딱 벌리고 침 줄줄 흘러가면서 눈물 찔끔찔끔 짜가면서, 그를 자식이 봤을 때 엄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 자식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엄마 다니고 엄마가 하는 것은 아주 진절머리 나기 싫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신자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밤새도록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예 우리 집에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습니다. 내 사무실에 텔레비전 없습니다. 연속극 안 본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몰라요. 어떤 교인은 와서,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합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예, 신문만 보고 있으면 다 압니다. 세상 젊은이들 쓰는 말까지 다 압니다. 여러분, 물꿀오소리 압니까? 물꿀오소리가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 여기 봐. 그래, 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가족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야, 이 새끼야 가자, 이게 아닙니다. 애들 공부할 때 정말로 옆방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들을 정도로. 그러면 공부하던 자식이 다시 웁니다. 그 자식이 엄마 말을 안 듣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의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소중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주부는 주걱을 가지고 밥을 파다가 담을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떤 주부는 남편
아침에 신고 나갈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와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신발에 임자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떤 주부는 6개월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남편 구해달라고. 어떤 주부는 여리고성 남편 잠자리를 방 가운데다 차려놓고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자식을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다 카드가 나갔어요. 그는 먼 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남편, 내 자식, 1년에 2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총동원 주일에 3주입니다. 3주. 그러니까 이름을 쓰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0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첫 주, 둘째 주까지 3번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거든요. 멀리 있는 아들도 다 부르세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병만 걸려도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이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은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쓰세요. 다. 안 믿는 부모도 불러세요. 저도 우리 가족 전도할 때에, 그때에 한 번 부를 때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 내외 부르는데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원. 또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내 가족에 뭐가 아깝습니까? 전해서 살려내야죠. 오늘 다 쓰세요. 은혜 받은 사람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써서, 그래서 흥금함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써낸 이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영혼도 쓰세요.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가족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소중한 영혼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행복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